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실 기도의 은혜, 말씀의 은혜, 또 응답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생각하며 또 기도를 통해 응답 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시간 기도를 통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간구한 기도의 응답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평안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영과 육을 소생시켜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한 삶 가운데 있더라도 먼저 주님 앞에 머무르기를 힘쓰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릴 줄 아는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리교 100년 기도운동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며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의 순전한 기도를 통해 위기 속에서 다시금 생명력 있는 교회로 회복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한국 교회와 제천 제1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사랑마을이 모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가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사랑마을에서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마을의 그런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물 봉헌합니다. 감사헌금 심광섭 이명순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이목준 권사님, 감사헌금 강수자 권사님, 지한선 청년, 이현경 원용택 장로님, 최영자 권사님, 박수기 권사님, 이용관 김진애 권사님, 김서화 성도, 정만섭 전정혜 권사님, 이동수 조금옥 권사님, 양명희 장로님, 안준성 이은구 권사님, 정삼순 권사님, 이미경 전사님, 김한원 김현옥 권사님, 김한용 이주연 성도, 장대식 김명순 장로님, 어윤석 최옥순 권사님, 권호준 박정주 권사님, 이경희 이화진 권사님, 안정균 오지은 목사가정, 안상우 이주혜 전사님, 심창래 안하영 집사님, 심현우 어린이, 심현서 어린이, 손병규 고아영 목사님, 손화준 손아람 어린이, 최선옥 권사님, 우대구 박화서 권사님, 황정선 이혜연 권사님, 변대섭 권순혜 권사님, 변혜진 청년, 변지혜 어린이, 오옥령 신미경 장로님,
이강록 조경순 권사님, 김천하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원태희 남금자 권사님, 최진우 박나영 권사님, 김재영 모근주 권사님, 이봉로 권사님, 오문영 이은영 권사님, 오재은 오은상 학생, 한경민 김선주 권사님, 김현 이정경 권사님, 강영욱 김은영 권사님, 김명호 지미숙 장로님, 김한나 청년, 김영자 권사님, 구현상 지미숙 장로님, 최경숙 권사님, 오혁기 윤미정 목사님, 황일순 고분순 권사님, 이은광 이수경 목사님, 이지아 이지유 어린이, 오만록 우순양 집사님, 강명옥 권사님, 김덕영 장로님, 김영숙 권사님, 박민재 민준 미나 어린이, 홍성대 윤정숙 권사님, 고재태 강태임 권사님, 박영수 송정희 권사님, 고만근 장영숙 권사님, 이재현 권사님, 정태영 권사님, 김영길 이효숙 권사님, 김상현 박은하 장로님, 이장우 어린이, 이종관 성도, 이종석 이진숙 성도, 김재훈 이정화 권사님, 박병훈 김명호 권사님, 이상희 강정희 권사님, 문성원 이하영 목사님, 문하연 문하임 어린이, 이혜성 청년, 이진호 송병욱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한없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가을에 또한 저희들 특별 새벽기도회 이 한 주간 드리오매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주님으로 인해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활기찬 그런 인생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보람 있는 인생 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단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그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 들어응답하시고, 또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우리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를 또 이렇게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는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특별한 새벽기도회니까 많이들 참석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한 것은 1992년부터였어요. 제가 1991년도 4월 달에 첫 목회를 나갔습니다. 장년 성도 하나, 청년 2사람, 그리고 초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서리전사로 부임해서 그 1년간 목회하고 그 사이에 이제 결혼도 하고 그해 말에 결혼하고 92년도에 사순절을 맞이했는데 장년들이 한 7명 정도 이렇게 예배인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한 10여 명, 학생들이 한 중학생들 한 5명 정도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사순절에 40일 새벽기도회를 선포를 하고 하는 거예요. 장년 성도 7명인데 자기 차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분이 이제 그 한 가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가정이 한 2가정 정도 됐어요. 나머지는 저 산 하나 넘어서 이 오는 장애가 있는 그 집사님,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제일 멀리 떨어진 데가 군인 아파트에서 나오는 군인 가족이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를 그때는 이제 차량이 생겨가지고 새벽마다 차량 운행을 했어요. 특별 새벽기도회 40일을 제 기억으로 가장 그래도 열심히 했던 때가 차량 운행까지 해가면서 새벽에 일찍 그냥 일어나서 차량 운행 다 하고, 그리고 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차량 운행을 하고, 이거 40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아내는 시집 와가지고 피아노는 배운 적도 없었는데 저한테 풍금 치는 법 해가지고 왼손으로 코드 눌러주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멜로디 쳐가면서 피아노를 연습시켜가지고, 그래서 제 아내가 피아노 칠 수 있는 찬송가만 골라서 이렇게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도 그 군인교에서 반주를 했거든요. 저는 바이엘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순전히
그냥 그 교회 반주를 이렇게 왜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 군정병 이 대대 군정 한 병이 그 피아노 전공자가 있었는데 제대해 버리니까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피아노 왼손으로 뭐 이렇게 멜로디는 못 치고 이제 이게 그 화음을 뭐 음악적인 건 뭐 어렸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 계속 연습하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1992년도 특별 새벽기도회 40일을 차량 운행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93년도, 94년까지 3년간 그렇게 특별 새벽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로 94년도 5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그 부목사로 부임해서 가서는 봄, 가을로 특별 새벽기도를 40일씩 하는 거예요. 봄, 가을로. 근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 아침만 새벽기도에 인도를 하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매주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40일 새벽기도회를 부목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목사 3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우리로 따지면 마을이 그 교회는 3개의 마을이 있는데 마을 담당하는 부목사만 특별 새벽기도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복이었던 것 같아요. 부목사 기간 7년 동안에 봄, 가을로 40일씩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행정기획 담당 목사가 40일간의 그런 그 주제, 본문 다 설교자까지 해가지고 다 정해요. 처음에 제가 교육 담당할 때는 그 행정 담당 목사님 해놓은 거 그 아주 그 본문 이렇게 암색. 봄에는 이제 주로 이 복음서 가지고 사순절에는 했고 가을에는 특별히 복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거, 그리고 영적 추수에 대한 거 이런 말씀으로 쭉 택해서 짜는 거로 특별 새벽기도를 했어요. 7년을 그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담임 목회를 나갔잖아. 이제 제가 41살에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그것이 있어서 봄, 가을로 40일씩 특별 새벽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저는 부목사 때 부목사인데도 특별 새벽기도에 설교를 했는데 담임이 돼서는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맡기지 않고 특별 새벽기도를 쭉 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 영성에 있어서 영적 생활에 새벽기도에는 정말 저에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봄, 가을로 40일씩 특별 새벽기도 하다 보니까 봄, 가을에는 어디 뭐 나갈 생각 안 하고 딱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제천제일교회 제가 부임해서도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그 부임한 그 다음 해 이듬해에 제가 2007년도에 이제 12월 달에 부임해서 2008년도부터 했는데 여러분 그때 계신 분들은 기억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하고 주일날도 거기에 맞춰서 주제를 하고 그 중간중간에 선교 박람회 또 이렇게 사역 박람회 이런 것들도 제가 쭉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목적이 이끄는 40일 그 다음에는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국 교회들이 이제 조금씩 새벽기도회를 40일씩 하는 것이 힘이 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요 서울에 있는 교회는 장로님들도 멀찍이 떨어져 살아요. 그래서 강북 신촌에 교회가 있는데 저 강남에 사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저 화곡동에 사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분인데 특별 새벽기도 때는 다 나오세요. 빠짐없이 교회가 꽉 차서 그렇게 해왔었는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특별 새벽기도에도 인원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공동체를 세우는 30일 그 마지막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그때 30일로 40일에서 30일로 줄였죠. 그런데 다른 교회들도 이제 40일씩 못해. 그래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생겼어. 세일에는 뭐예요? 3주로 줄였어요. 3주를 줄여가지고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였는데 왜냐하면 40일씩 해보니까 40일에서 20일까지는 그래도 많이 나오는데 20일 지나서부터는 채우는 사람이
이제 숫자가 적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벽기도 힘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한국 교회들이 대부분 세일에 특별 새벽기도를 바꿨어요. 40일을.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도 3주로 바꿨는데 세일에도 계속 하다 보니까 2주까지는 열심히 나오는데 마지막 한 주는 숫자가 확 줄어. 그래서 2주로 바꿨어요. 2주로. 그래서 봄, 가을로 2주씩 특별 새벽기도를 하다가 작년에 감리교 100년 기도운동, 그게 그 용문산 기도원파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의 장로님이었던 분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우몽 장로님이 그 용문산파라고 그래서 독립교단을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 목사님한테. 나는 원래 감리교 출신이고 그런데 감리교회로 들어가라. 그래서 지금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2012년, 2013년 정도 그때에 용문산 기도원이 저 경북에 있는 그 용문산 기도원 터가 몇십만 평 돼요. 그걸 다 감리교 유지재단에 집어넣고 거기에 용문산파 목사님이 60명이 좀 넘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감리교 목사님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충북연회에도 2분이 2개 교회가 그렇게 들어오게 됐고 용문산 기도원파가 60년 동안 24시간 기도를 60년 동안 이어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회를 6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1시간도 빠짐없이 기도실을 꽉꽉 채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래서 이 용문산 용문산 기도원에서 그런 기도를 하다가 들어와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작년부터 우리 용문산에서 하던 그 용문산 그 성도들도 많이 줄어가지고 기도회 용사도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 감리교회에 와서 대전 한빛교회 배경현 목사님이 먼저 선두 깃발을 치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시작하자.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도 100년 기도운동을 감리교 역사 140년 왔는데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 감리교회가 용문산 기도원이 60년 해온 거를 우리가 앞으로 100년을 이어서 용문산파가 60년 해왔는데 전국에 6,700개 감리교회가 100년 못하겠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우리 100년 기도운동이죠. 그래서 작년 9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 조금 넘어갔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같이 참여를 하면서 1년에 한 차례는 24시간 기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회를 하면서 거기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기도운동 우리 빠짐없이 우리 교회가 맡은 그때는 하여튼 이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한국 교회가 여태까지 온 게 바로 이 기도운동 때문이에요. 그런 거예요. 기도운동 때문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어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지나간 역사 동안에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간 동안에 며칠 안 되잖아요. 이제 열심히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고 24시간 기도회에 여러분 계속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4시간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자는데 교회에서 잠이 안 오더라고. 이렇게 수시로 나와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24시간을 교회에서 온전히 보냈었는데 하여튼 이 시간을 우리 귀히 여기고 그렇게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느 집에 이제 시집 온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며느리는 시집 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시집 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불교고 그리고 남편도 결혼하기 전에 나도 교회 나갈게 그랬는데 웬걸 결혼한 다음에는 안 나오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고 그냥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못하면서 이제 시집생활을 하게 돼요. 시어머니가 무섭고 남편이 완강해서 교회 가는 일을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옥죄어 오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아주 무서운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병에 걸려가지고 약이란 약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고 점점 몸은 말라가고
가면 갈수록 이 병에 대해서는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며느리는 하나님과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용기를 내서 이제 내가 죽는 마당에 무슨 얘기를 못하냐.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한번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에게도 그렇게 무서운 시어머니고 절대로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갈 수 없도록 한 시어머니인데도 죽기 전에 어머니 내가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런 교회 그 목사님 불러다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받고 그렇게 죽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와 남편이 허락해가지고 교회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목사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이 온 가족 다 오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 며느리를 향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하루하루 지나는데 이 며느리의 병이 서서히 회복되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약이란 약 다 썼는데도 고쳐지지 않았던 그 며느리의 병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또 그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했던 것이 또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도 들어가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며느리는 그 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결국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또 기도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늘 첫날 본문인데, 믿음과 상관이 없었던 한 사람이 그가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결국 주님 만나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을 갖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동반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좀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갈릴리 가나, 예수님이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일으킨,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시게 되었다. 근데 그때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가 가버나움에서 그 왕의 신하가 같이 사는 그 집에서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이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왕은, 그 유대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신하, 아마도 고위층의 사람이죠. 왕의 신하라고 하면 고위층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돈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왕의 신하니까 돈도 있었고 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권력과 재력과 영향력 다 가졌는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 여러분, 인생에는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몹쓸 병 앞에는 돈도 무력해. 돈이 많아도 정말 절망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는 아무 소용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는 사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도 진짜 안전은 살 수 없어요. 병원은 내가 돈 많은 사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은 살 수 없어요.
자신의 건강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행복, 안전, 건강, 평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의 믿음인 거죠.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권력과 재력, 영향력 다 총동원했을 거예요. 유명하다는 그런 의사들은 다 동원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데 아들은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죽음의 징후만 더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문에 그 예수님 주변에서 많은 병자가 낫다. 그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그런 소식, 이런 소식이 암암리에 전달돼서 아마도 그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니라 많이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그 왕의 신하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을 겁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이 희망을 근거로 그래, 그 예수께 한번 나가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고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7가지의 표적, 기적 중에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인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결국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는 거죠. 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왕의 신하의 집이 있었죠.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이 가버나움과 가나는 그 직선 거리로 34km 정도 떨어졌어요. 34km. 그러니까 뭐 여기서 따지면은 국도를 통해서 뭐 신림지나 원주 근처에 갔을 때 그 정도의 거리일 겁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단숨에 달려갔을 거예요. 왜? 자기한테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어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내 아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제는 유일한 희망이다 라는 그 사실이죠. 그리고 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 신하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좀 못마땅한 대답을 하세요. 못마땅한 대답을. 4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이 왕의 신하에게만이 아니라 단지 표적만을 쫓아다니는 주변의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니라. 좀 이게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죽어가는 것 때문에 와서 부탁하는 거잖아요. 먼 길을 막 그냥 단숨에 달려와서 부탁하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라고 이런 말씀하는 거죠. 사실은 엉뚱한 것 같지만 왕의 신하의 믿음에 좀 새로운 위기가 될 만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시험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신하가 뭐라고 그래요?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제발 내려와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증거도 없이 혹은 손짓하거나 특이한 소리도 내지 않고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했어요. 5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그냥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표적과 기사 아니면 믿지 않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 제 아들 살려주십시오,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딱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갔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는 주님께서 가나에서 주신 말씀이 가버나움에서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버나움에 도착하기 전에 표적이 나타났어요. 51절에서 53절 그 말씀인데 그래도 읽어보십시다. 51절, 52절, 5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종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그 아이가 열기가 떨어지고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그 예수님 앞에 쫓아갔던 그런 왕의 신하의 믿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으로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결국 그 기적이 나타난 것은 믿음의 결과이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쫓아 나온 그런 왕의 신하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런 일을 일으키셨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표적을 위해서 기도의 현장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으로.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보고야 믿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보고야 믿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먼저 믿으면 중요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은 그래도 그런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현장으로 가는, 오늘날 기도의 현장으로 가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에 가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께서 자라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집안 환경을 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그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신의 위신이라든지 체면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고난은 때로는 위장된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위장된 축복이라고. 어제 우리 예수사랑 큰잔치에 전용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저희 교회 10여 년 좀 더 됐을 거예요. 그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그분이 그때 그냥 제천에 갑자기 올 기회가 있고 그래가지고 복음 가수로 그래도 알려져 있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냥 갑자기 이렇게 오시게 돼서 단에서 이렇게 찬양 몇 곡 하게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전혀 예측을 못하고 왔었나 봐요. 우리 제천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예측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저한테 가끔가다 문자를 보내세요. 그 이후로 10몇 년을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언젠가 기회 되면 한번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막연하게 했었는데, 기회는 없었는데 작년에 국민일보에 그 역경의 열매란에 20몇 번 정도 연재를 했는데, 이분 참 기가 막힌 일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뭐 어제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이야기 못했는데, 굉장한 고난 속에서 자살을 4번이나 시도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그것을 제가 감동받아서
정식으로 초청해서 어제 오게 됐는데 인생의 굽이굽이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어려운 상황 사람들한테 이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일들 장애 때문에 정말 자기가 사람다운 구실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꾸 외면당하는 그런 속에서 인생 비관하게 되고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 제가 감동받았는데 어제는 만나서 한 30분 같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암 수술 받았어요. 그래서 야, 또 하나 시작됐구나. 그래서 직장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 남았는데 이게 여기 오는 것 때문에 미뤘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제가 우리 전 목사님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런 이야기 서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나 그 낙심할 만한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그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도자는요, 예, 늘 그런 믿음을 점검해야 돼. 점검해야 돼. 오늘 능력이 임하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능력이 임하는 기도는 믿음을 갖고 하는 기도예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임하는 기도입니다. 저도 일평생 목회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새벽 기도회 하지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경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거 쳐다보지 않게 하시고 그냥 오로지 그래도 목회에만 전념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길은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전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간증 어디서 심장도 3번이나 섰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배 목사님 중에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형님처럼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아,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죽음을 묵상하고 그런 경험 하고 싶어? 그런 경험하고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이거보다 평상시 늘 믿음 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겪어볼래? 그래서 산 위에 그냥 숨 헐떡헐떡 해가면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 추운데 비닐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옛날에 물론 많이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내가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볼래? 그렇게 하기 전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능력이 다른 게 아니고 평상시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돌아온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이야기 이렇게 통해서 했는데 여러분 또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나갈 때 이 한 주간이 복되고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기도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기도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앞에 나오고 찬양 하나 함께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역시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우리 능력이 임하는 기도는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 기도하는 그걸 겁니다. 우리가 무슨 기적이나 표적이 나타나야 그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평상시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내 삶에 그래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이것부터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믿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할수 있는 우리의 삶 모든 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다시 고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원합니다.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할 때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맡겨진 사명을 위해 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한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더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거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명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 열리고 아버지 많은 분들이 가운데 있습니까?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이 지천신을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한 또 온 세계를 향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삶만 바라보는 우리 우리에게 주님 그저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의 주님의 축복이 되게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교회가 되게 원하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의미를 열리고 상황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 예비하시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주님 아버지 소망할 수 있도록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알수 있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졌는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이 땅까지 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바라보시는 눈으로 오심에 마침내 주 오셔서 능력을 주니 하나님 분이 많으신 오늘도 알아가기 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오늘도 참된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